아름다운 찬양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는 젊은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교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린 크리스찬 화가들이 만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기에 교회를 부탁한다고 제목을 정했을까? 너무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이 만화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교회 내용, 이 만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탐정에게 전달됩니다. 교회는 에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의 줄인 말이죠. 에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이 탐정은 에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해 보던 가운데 에클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에클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있지 않았고 오직 세 가지의 음식만을, 세 가지의 알약만을 먹고 있었습니다. 에클은 그로 인하여 영양실조에 걸렸고 병에 걸렸습니다. 교회가 아픕니다. 탐정은 에클이 먹는 세 가지 알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발견해냈는데요. 첫 번째는 바실리카라고 하는 알약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건물로서 보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없고 형식, 의식만 남은 교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에클이 먹었던 알약은 불가타입니다. 이것은 거의 약 1000년 동안 카톨릭 교회에서 번역되지 않은 라틴어 성경을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폰티펙스라고 하는 알약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때 로마 이교도들의 제사장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결국은 카톨릭 교황을 부르는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교황이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계급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더 거룩한 사람과 덜 거룩해도 되는 사람이 나누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이 에클이 먹고 있었던 알약은 형식과 외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떤 조직 속에 갇혀져 버린 교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에클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탐정은 그렇다면 이 에클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 이 에클이 영양실조로부터 건강한 교회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하는 것은 이 만화 속에서는 애땅이라고 하는 일종의 빵입니다. 근데 그 빵이 그 에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 빵을 만드는 세 가지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재료는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라스무스가 이야기했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초대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엔톨레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이것은 계명이고 명령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재료는 피스티스 크리스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재료로 애땅이라고 하는 빵을 만들어서 애끌에게 먹이면 그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계명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것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음을 이 만화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몇 사람이 이 만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 교회에 대하여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 건강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이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려 합니다. 먼저 구원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마테오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적에서 이 내용이야말로 최고의 절정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가르침과 경험에 있어 총체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예배 출석도, 교리도, 성경 공부도, 기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교제를 갖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형식이 되고 기능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 저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이 큰 우주 속에서 사실 먼지보다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존재를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물론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도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로 보면 헤코이노니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더불어 함께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귄다고 하는 것은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파트너 또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짐을 나누고 심지어 그분이 주시는 유익을 나눕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신비로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움을 요한 사도는 사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신의 구원 사역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합니다. 사귐이란 말은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분이 가시면 가고 그분이 멈추면 멈춥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메마르고 종교적인 기관으로 전락합니다. 하나의 아소시아스용에 불과합니다. 보네포 목사는 신앙의 본질을 비종교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면 그것은 의식이 되고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하도록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비종교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의미에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귀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평생 가도 모르지만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에서 남녀의 시각 차이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자가 샴푸를 고르는 기준, 디자인, 사람들의 추천, 향기, 효과, 인기도 등등등. 남자가 샴푸를 고르는 기준, 샴푸라고 써있으면 산다. 남자가 외제차를 고르는 기준, 아우디 A6, 미니쿠페 로드스터, 볼보 C30 D4. 여자가 외제차를 고르는 기준, 외제차, 현대와 기아만 아니면 됩니다. 여자가 가방을 고를 때 기준,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약속이 있을 때, 쇼핑할 때, 교회 올 때 다 다르다. 남자가 가방을 고르는 기준,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약속이 있을 때, 쇼핑할 때, 교회 올 때 다 배낭 가방. 돈과 시간을 주고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원하는 물건을 사오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물건을 사오는데 걸린 시간은 6분. 여자가 원하는 물건을 사오는데 걸린 시간은 3시간 36분. 남녀 간에는 사실 너무 다릅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아갈 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능적인 모습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고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저 일도 했습니다.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운 친밀감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찬양을 불러주었는데요.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오면 부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저는 집에만 있어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제잘제잘 얘기해주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늘 스페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말은 불어는 잘하는데 아빠 쓰지를 못해. 티벳에서 온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방탄소년단을 알아. 블랙핑크를 알아. 그하고는 대화가 돼. 일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수학을 잘해. 근데 불어 발음은 되게 이상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교제와 사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충분한 사귐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일주일 동안 가지셨습니까? 충분한 사귐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의 사귐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목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때로는 죽은 자같이 됩니다. 나의 못된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나의 유일한 목적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결혼에 대한 많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외롭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외롭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사는 겁니까?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란 인간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텅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되는 자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내와 남편과 나누게 됩니다. 자녀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외로움의 영역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내 탓입니까? 남편 탓입니까? 자녀들 탓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당신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행동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나의 영혼이 채워지기에는 나의 영혼의 크기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영원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 오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껴줘야 하며 그의 빈자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계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충분히 건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 그분의 감정,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알아가시고 자라가십시오. 평생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과의 사귐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충분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무한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귐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충만한 은혜를,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